그 인간은 왜 그렇게 어떤 의식이나 규칙에 집착하는 걸까요? 본능적인 거겠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그런 심리 말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항상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일상의 이면을 들여다보기를 즐기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은 바로 이 본질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자료는 2016-0222 오전염 mp3라는 다소 건조한 제목이 붙은 오디오 기록물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그냥 평범한 녹음 파일 같죠. 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의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정리한 역사적 문서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80문에서 82문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강연,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탐구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이 특정 종교의 교리를 암기하거나 공부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 점이 중요하죠. 인간이 이른바 신성한 의식,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의 성찬 같은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자격과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원문 자료의 관점을 빌려서 깊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요. 이 자료가 종교적 의식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과 심리,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아주 날카롭게 찌르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 통찰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 아니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명확히 해둘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 비판적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룰 오디오 자료 안에는 타 종파, 특히 로마 카톨릭의 의식에 대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적 견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꽤나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탐구 시간을 통해서 특정 종교나 교파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로 비판하려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자료의 강연자가 대체 어떤 논리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지를 해체하고 분석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강연자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단어의 어원을 확 뒤집으면서 논의를 시작하거든요. 아, 그 단어 말씀이군요. 네, 흔히 천주교의 예배를 미사라고 부르잖아요. MISSA, 미사죠. 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이 미사라는 라틴어의 원래 뜻이 성스러운 제사나 엄청난 예배가 아니라 놀랍게도 해산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맞아요. 해선, 그러니까 흩어져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그 역사적 배경과 연결해 보자면 언어의 변천사가 인간의 종교적 관습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언어의 오해가 맞는 결과라는 거군요. 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예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정말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말씀과 설교의 시간이 있고요. 일종의 오픈 강연 같은 거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는 오직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정식 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성찬식이 이어졌습니다. 프라이빗한 모임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그 프라이빗 모임 전에는 일반 사람들을 내보내야 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딱 끝난 뒤에 아직 정식 신자가 되지 않은 예비 신자들을 밖으로 내보내야만 했던 겁니다. 그때 사제가 라틴어로 외친 거죠. 이테 미사에스트. 아, 그게 라틴어로 뭔가요? 이테 미사에스트라고 외쳤던 겁니다. 미사 에스트. 거기서 미사가 나왔군요. 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라틴어를 전혀 모르던 일반 대중들은 그 사제가 매번 외치는 미사라는 단어가 이어지는 그 성스러운 의식 자체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인 줄 착각하게 된 겁니다. 와, 이거 진짜 한편의 코미디 같지 않나요? 언어적 오해가 수백 년 동안 굳어져서 그 거대한 종교 의식의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자체가요. 인간 사회의 참 재미있는 단면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강연자는 여기서 단순히 어원의 재미를 넘어서 아주 진지한 신학적 비판으로 나아갑니다. 네, 카톨릭의 미사와 개신교의 성찬이 근본적으로
정말 완전히 다른 철학적, 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이름이나 형식만 다르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신에게 바치는 희생이 이미 완전히 완료되었는가, 아니면 매일매일 새롭게 반복되어야 하는가,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불안이요? 네,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카톨릭의 미사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제단 위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그리고 아주 물리적으로 드려져야만 사람들의 일상적인 죄가 사해진다고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매일 새롭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거군요. 반면에 강연자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근거로 주장하는 개신교의 성찬은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아주 영구적인 효력을 지닌 제사로 인류의 모든 빚이 완전히 탕감되었음을 확증하고 그걸 기뻐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사를 새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난 제사의 혜택을 누리는 잔치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강연자가 이 차이를 설명하려고 아주 기가 막힌 일상적 비유 두 가지를 들거든요. 저는 이거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 빚쟁이 비유와 부부 비유 말씀이시죠? 네, 현대인인 여러분도 아마 100% 공감하실 겁니다. 들어보세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일상에서 종종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랑해 라고 증명해 보여야만 아내가 안심이 된다면 그건 그 관계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불안한 관계라는 증거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제사를 매일 반복해서 드려야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건 그 과거의 단 한 번의 희생이 어딘가 불완전하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것과 같다는 논리입니다.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도 있죠. 네, 빚쟁이 비유요. 강연자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내 어마어마한 빚을 다 갚아주었는데 자꾸만 은행에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는 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탁 내밀면서 저 오늘 빚 갚으러 왔어요 라고 하는 격이라는 거죠. 이 대목이 인간의 종교심 기저에 어떤 불안이 깔려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1,000원짜리 내미는 그 심리요. 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공짜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무언가를 행해서 나의 구원, 나의 안위 혹은 나의 가치를 내 스스로의 노동과 노력으로 증명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아주 강박처럼 내재되어 있거든요. 아, 맞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런 생각 다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대한 빚이 이미 다 탕감되었다고 선언이 되어도 내 손으로 동전 몇 잎이라도 쥐어주면서 나도 내 몫을 했다 이렇게 느껴야 직성이 풀리는 심리 상태 말입니다. 진짜 뼈 때리는 분석이네요. 강연자는 바로 인간의 그런 통제에 대한 욕구 그리고 불안함 때문에 성찬의 본질인 이미 완성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놓쳐버린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질을 놓쳐버렸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자료에서는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태도로 나누어 설명하더라고요. 네, 양극단으로 나타나죠. 첫 번째 극단은 이 거룩한 의식을 너무 가볍게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강연자가 한 무교 유튜버의 영상을 예시로 드는데요. 그 에피소드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상상해보세요. 기독교나 교회 문화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어떤 유튜버가 그냥 공짜 점심을 준다는 말에 동네 교회에 구경을 간 겁니다. 밥 먹으러 간 거죠. 그런데 마침 그날이 성찬식이 열리는 주일이었던 거예요. 예배 중간에 사람들이 막 작은 떡과 포도주 잔을 돌리니까 얼떨결에 그걸 받아서는 원샷을 해버린 에피소드죠. 맞아요. 꿀꺽 마셔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에피소드가 단순히 그냥 웃고 넘길 해프닝이 아니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입니다. 강연자가 엄청 화를 내던데요. 네, 하지만 그 화살은 유튜버를 향하지 않습니다. 교회 문화의 무지한 외부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강연자가 아주 강하게 꼬집는 대상은 바로 교회의 무지함과 안일함이었습니다. 아, 교회를 탓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의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최소한의 확인이나 안내도 없이 아무에게나 떡과 잔을 덥석 내어준 교회야말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찬의 본질을 너무 가볍게, 그러니까 예배 중간에 누구나 먹어도 되는 간식 정도로 전락시켜버렸다는 날선 비판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안내라도 해줬어야죠. 자, 그럼 반대편에 있는 두 번째 극단으로 가볼까요? 저는 이게 더 흥미롭더라고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 의식 자체를 뭔가 마술적인 뭔가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영성체 방식을 예로 들었죠. 네,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요. 신부가 축사를 하는 순간 그 일반적인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의 살과 피로 물리적으로 변한다고 믿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를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스서브스텐시에이션이죠.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아무튼 그렇게 물질 자체가 변한다고 믿으니까 과거에는 신자가 일반적인 잔으로 포도주를 마시다가 실수로 단 한 방울이라도 바닥에 흘리면 이게 엄청난 신성 모독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수의 실제 피를 땅에 버린 셈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신자가 흘릴까 봐 불안해서 일반 신자에게는 잔을 주지 않고 사제 혼자서만 포도주를 마시는 관습까지 생겨났다고 해요. 물질의 본질 자체가 물리적으로 변환된다는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감과 미신적인 두려움을 심어주었다는 것.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이 강연자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네요. 완벽한 주객전도죠. 본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나를 위해 희생한 사랑을 기억하고 연합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신에 신성한 물질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저주를 받을지 모른다는 식의 그 의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의식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억압하고 숨막히게 만드는 거네요. 자료에 나오는 강연자 본인의 어린 시절 경험담도 이 무거운 분위기를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 줍니다. 오르간 반주 이야기죠? 네. 어릴 적 교회에서 성찬식만 열리면 반주자가 오르간으로 세상에서 제일 구슬프고 무거운 찬송가를 연주했다는 거예요. 막 웅장하고 슬프게. 분위기를 아주 무겁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양옆에 앉은 어른들이나 친구들은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경건하게 막 눈물을 흘리는데 어린 자신은 도저히 눈물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억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아주 슬픈 상상을 쥐어짜내서 꾸역꾸역 울었다는 거예요. 마치 성찬식이 아주 엄숙한 장례식장인 것처럼 말이죠. 강연자가 굳이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꺼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의 논조를 아주 깊이 분석해 보면요. 성찬은 과거의 죽음을 애도하는 우울한 장례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장차 다가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현실에서 미리 맛보는 생명과 기쁨의 축제여야 한다는 겁니다. 축제요? 파티네요, 파티. 맞습니다. 빚을 다 탕감받고 자유의 몸이 된 노예들이 즐기는 해방의 파티여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고 스스로를 자꾸 정죄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무작정 우울해하거나 두려움에 떤다는 거죠. 아, 껍데기 의식이 영혼을 짓누르는 거군요. 네. 목적을 잃어버린 껍데기 의식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짓누르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건 종교를 떠나서 여러분도 일상에서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의미는 다 잃어버린 채 압박감만 주는 루틴이나 의무들, 다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맞아요. 회사 업무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대체 이 거룩한 식탁, 이 기쁨의 해방 파티에는 대체 누가 초대받을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의 문법대로라면 청와대 연회나 최고급 VIP 파티처럼 도덕적으로 흠결이 하나도 없고 완벽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 같잖아요. 증명된 사람만이 자리를 차지하는 게 우리가 아는 세상의 룰이니까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성찬의 자격 요건은요, 그런 세상의 문법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개념을 제시하죠. 어떻게 뒤집나요? 완벽한 사람, 스스로 의롭가고 자부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 식탁에서 배제됩니다. 식탁의 자격은 오히려 자격이 없음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격 없음이 자격이다. 네.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깊이 슬퍼하고 심지어 자신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 강연자의 아주 문학적인 비유를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 자신을 꼭꼭 숨기고 살다가 진리의 강력한 빛이 확 비치면서 자신의 그 비참한 민낯을 깨닫고 탄식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와, 이력서에 아무런 스펙이 없음을 오히려 내가 마이너스 인생임을 인정하는 순간 VIP 티켓이 주어진다니 정말 강력한 역설이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매일같이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러면서 우울하게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살라는 뜻은 아닐 텐데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강연자는 파괴적인 자기 연민과 참된 회개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자신을 학대하기만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개념을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이요? 가려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완벽하게 포기하는 대신에 신의 의로움에 기대어 나의 연약함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참된 회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찬의 주인공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완벽하게 변한 완성품만 오는 게 아니군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완벽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완벽을 향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 상처 입고 치열하게 매일매일 싸우는 사람들이 초대받는 자리가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방향성과 간절함이 핵심이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읽으며 가장 소름 돋았던, 진짜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았던 아주 강력한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고압전류 비유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강연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만 볼트짜리 고압전류에 비유했어요. 이거 진짜 엄청난 메타포 아닙니까? 네, 그 고압전류 비유는 종교적 외식, 즉 위선이 인간의 영혼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말 탁월한 메타포였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가면증후군이나 남들에게 완벽해 보이기 위해 가짜 페르소나를 겹겹이 두르는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아주 깊이 맞닿아 있죠. 맞아요. 공감 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강연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절연체를 의지해서, 그러니까 스스로의 연약함을 다 인정하고 제대로 방호복을 입고 절연된 상태로 나아가면 그 어마어마한 거룩함의 고압 전류가 우리를 살리는 따뜻한 은혜의 빛, 생명의 에너지가 됩니다. 빛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 회개하지 않은 죄악, 그러니까 겉으로는 엄청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오물을 품고 있는 위선이라는 물기를 잔뜩 머금은 채로 절연되지 않은 맨몸으로 그 고압전류에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겠죠. 네. 빛이 켜지는 게 아니라 끔찍한 합선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오히려 성찬에 참여하기 전보다 심령이 더욱 완고해지고 뒤틀려 버린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신앙을 완전히 부인하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체면이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의식에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위선자들, 그들이 맨손으로 고압선을 만지는 것과 같다는 이 논리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거짓된 종교적 행위가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맹독이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럼 여기서 필연적으로 현실적인 딜레마가 하나 생기잖아요. 딜레마요? 예. 속으로 위선을 떨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지를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엑스레이로 확 찍어볼 수도 없잖아요. 누가 타인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관심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자료에서도 인간이 가진 이 인식의 한결을 명확하게 인정합니다. 마음속 깊이 숨은 위선자는 사람의 눈으로 절대 가려낼 수 없고 오직 신만이 아시는 영역이라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군요.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개인의 내면을 함부로 심판하거나 판단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겉으로 대놓고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들이요? 네. 삶의 방식과 행동으로 대놓고 신앙을 부인하고 공동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들에 대해 교회는 천국의 열쇠라는 영적 권위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죠. 천국의 열쇠요? 네, 그 권위를 사용해서 그들을 성찬에서 철저히 배제, 즉 수찬 정지를 시켜야 한다고 자료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 그들을 단순히 너그럽게 포용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건데 자료에서는 이를 교회라는 몸 안에 자라나는 암세포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암세포 비유가 등장하죠. 암세포를 보면서 아유, 너도 내 몸의 일부니까 내가 그냥 안고 가겠다 라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온몸이 죽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강연자는 암세포 비유에 더해서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아간이라는 인물의 역사적 사건을 아주 입체적으로 끌어옵니다. 아간 사건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함락시킨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전리품에 절대 손대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거든요. 다 태워버리라고 했었죠, 아마. 네. 그런데 아간이라는 단 한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몰래 금덩이와 옷을 자기 장막에 훔쳐 숨깁니다. 아주 은밀한 개인적인 일탈이었죠. 아무도 몰랐겠네요. 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음번에 아주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아주 처참하게 패배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와, 한 사람의 그 숨겨진 위선과 불순종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생명력을 다 갉아먹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주는 무서운 사건이네요. 강연자는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의 거룩함이 훼손될 때 부분의 문제가 전체의 생사를 가른다는 원리를 도출해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놓고 불경건한 자, 회개하지 않는 자를 성찬이라는 그 가장 거룩한 교제의 자리에 허용하는 것은 그 개인의 위선을 그냥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영적 합선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거죠. 합선이 전체로 번지는 거네요? 네. 따라서 징계와 배제는 누군가를 단순히 미워해서 내쫓는 게 아니라 암세포로부터 온몸을 살리기 위한 아주 고통스러운 외과적 수술이라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탐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이 대목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찔리는 분들이 있겠죠. 네, 저도 약간 그랬거든요.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살면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솔직히 신이 진짜 있는지 의심이 들 때도 엄청 많고 어제도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질렀는데 그럼 나도 교회에 퍼지는 암세포인가? 나도 그 고압전류에 합선돼서 영혼이 다 타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네, 스스로 믿음이 연약하고 참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 수술로 도려내져야 하나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강연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결정적이고 또 아주 따뜻한 선을 그어줍니다. 어떤 선이죠? 고의적으로 자신의 불신앙과 죄악을 자랑하듯이 드러내면서 회개를 완강히 거부하는 자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싶지만 너무 연약해서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며 가슴을 치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 방향이 완전히 다르군요. 네, 앞서 말한 암세포나 악한이 전자라면 매일 의심과 싸우면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후자의 사람들은 성찬에서 쫓겨나는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쫓겨나는 게 아니라면요? 오히려 성찬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성찬의 VIP 초대 대상이 바로 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격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성찬에 참여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거네요. 자료를 보니까 강연자가 이 부분에서 성경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일화를 아주 감동적으로 언급하더라고요. 네, 아주 절절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방인으로서 철저히 소외된 계층이었던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막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면서 겉보기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거절을 하시잖아요. 개라고 표현하셨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이렇게 끝까지 자비를 구하거든요. 바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성찬의 진정한 본질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그 마음. 그렇습니다. 뻔뻔하게 나의 권리를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과 상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자에게 성찬은 그들을 정죄하고 밀어내는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성찬은 완벽한 슈퍼맨들이 모여서 서로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업적을 자랑하는 승전 축하 파티가 아니에요. 전리품 자랑하는 절이가 아니군요. 질병과 상처로 얼룩지고 연약한 자들이 비틀거리며 나아올 때 그 흔들리는 믿음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텅 빈 영혼을 든든히 먹이시는 위로와 치유의 식탁이라는 것. 이것이 이 오디오 자료가 도달하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아, 정말 깊은 울림이 있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옛 문헌과 오디오 기록물을 통해서 탐구한 내용들을 쭉 한번 되짚어보면요. 이것은 단순히 특정 종교 내부의 복잡한 교리나 낡은 규칙에 대한 지루한 논쟁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죠. 네, 우리 자신의 그 깊고 끈질긴 연약함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의심 없이 온전히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이고 심리학적인 통찰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돌아보면 아마 쉽게 공감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심지어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친구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의 쓸모를 증명해야 하잖아요. 스펙을 쌓아야 하고요. 네,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그 무리의 식탁에 당당히 앉을 수 있다고 무언의 쇠뇌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맞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하죠. 내가 진 빚은 이자를 쳐서라도 내 힘으로 갚아야만 직성이 풀리고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고 그 이면에 무엇이 있을지 의심부터 하죠. 불안하니까요. 그런 숨막히나 맥박 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미 모든 빚이 탕감되었다. 너의 그 자격 없음이 곧 진정한 자격이다. 넌 그저 이 이미 완성된 은혜를 기쁨으로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이 자료의 메시지는 종교적 틀을 완전히 떠나서 지치고 상처받은 인간의 영혼에 아주 깊은 위로와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을 저희와 함께 걷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그 수많은 치열한 노력과 일상의 의식들이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자격을 얻어내기 위한 고단하고 지친 발버둥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발버둥이 아니라면 이미 여러분에게 충분히 주어져 있는 가치와 사랑을 그저 확인하고 기쁘게 누리기 위한 매일의 축제라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당장 오늘 여러분이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나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일상적인 의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가 자격이 없음을,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겸허히 인정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진정한 자격, 그리고 빚을 갚으려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탕감받은 자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삶의 잔치.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원문 자료를 통해서 깊이 해체해본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그러나 아주 강력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지식의 바다를 끝까지 항해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무거운 짐을 이고 지는 고된 제사가 아니라 기쁨이 퐁퐁 넘치고 이미 갚아진 빚을 마음껏 누리는 즐거운 잔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해줄 아주 흥미로운 자료와 통찰을 듬뿍 담아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